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저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인자를 알아야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가 물어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개도 애매한 게 없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자를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인자를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다루지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얘기를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다루려면 태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 땅에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 이거를 이제 하면 쉬운데 이 인자를 우리가 다루려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는 것 같지만은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자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인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인자 되시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를 알아야 된다고. 태초는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원한 죽음이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많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체험한 자들은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이 땅에 기회를 줄 때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믿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태초를 얘기를 해도 태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기분 나빠하죠. 아니 태초가 그 뭔 시간하고 맨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태초니 시간과 공간이니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그냥 귀로 들으면은 이게 불편하죠. 이걸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거를 안다는 건 체험이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왜? 여기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뭐죠? 그냥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외워.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 없이 시간과 공간을 없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얼마나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겉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죠. 항상 겉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태초. 이 태초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 후사로서 이 태초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는 법적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참 이게 참 이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간과하죠.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자기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태초 하나 써놓고 시간 공간이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러고 여기 시간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시트루한 거예요. 죽음. 그게 이거를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생명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생명,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하나만 있다. 근데 참 이게 참 이렇게 답답하죠. 우리가 하나라. 하나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 그러면 이렇게 only one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 한 분. 이 말은 뭐예요?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 걸. 응? 야, 여기는 자 어두움이라고 봐. 여기는 뭐예요? 빛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태초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리로 들으니까 이게. 자, 그리고 그는 한 분이니까 어떻게 계셨다고요? 스스로. 그럼 이 스스로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이 스스로 계신 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모세가 물었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럼 왜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도 있는데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을 주면서 여호와라는 그 표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자존하셨어요. 자, 홀로 자존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응? 그러면 우리 요 밑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충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전지전능이라 그랬죠? 홀로 자존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은 어떻게 해요? 다 피조됐죠.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다 피조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홀로 자존하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라고요?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그 성경은 아주 굉장히 깊이가 있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겉들으면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배우기만 하려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끝없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명은 어디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요 퍼도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삼위일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것만 알면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창세기도 일평생에도 못 풀어요 다. 자, 그리고 충만은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 자, 이런 분이 뭐를 하셨어요? 창조는 뭐라고요? 뜻이 있다 그랬죠?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심판이요. 이 뜻을 알고 뜻대로 살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절대자, 곧 왕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계명입니다. 다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요, 절대자. 그는 이런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이런 절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뭘로 나와요? 말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자를 알려면은 이런 하나님, 그죠?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내는 조건이 뭐라고요? 성부와 성부가 말씀으로 되셨다 그랬죠? 예.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분이 아니죠.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뭘 하시는 분이에요? 뜻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 뜻은 뭐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가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주객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아들은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 되시기를 소원하셨어요. 그 인자는 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인자 아들의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선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흑암을 엄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주를 지으셨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 우주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저 뭐야 이제 태양계 끝까지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주위에는 오직 지구만이 생명체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걸 보면은, 그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 그들이 언어를 쓰고, 그들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상상력도 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지구라는 여기에만 생명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유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조건이 어떻게 그렇게 지구라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그렇지만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둥둥 떠 있냐 말이에요. 그 큰 덩어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일 창조를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전부 다 바다를 만들고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과학을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조건이 똑같은 비슷한 조건이 있어도 지구 같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된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좌를 두시고 구름 같은 천사들과 천사장들을 주시고 수많은 천사를 두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천사장 하나가 타락했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결박으로 이 흑암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게 곧 마귀예요. 그 마귀를 가둔 곳입니다. 여기에 뭐를 해요? 여기에 6일 창조를 하십니다. 왜 6일 창조를 하시죠? 왜 물질계를 지으시죠? 그렇죠. 인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과 공간을 나눠서 마침내 여기서 물질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짓는 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이 아담, 그 갈뼈를 취한 하와,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했죠.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된 겁니다. 이 죄인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요.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을 지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전지하지는 못하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왜 흑암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 타락했다며요. 왜 타락했죠? 교만이죠. 영적 존재는 피조물들은 전부 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창조자예요. 심판자고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교만함으로써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적과 적은 다릅니다. 죄질이 이는 대적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자를 물어보느냐? 인자는 영원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타락한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인자는 자기를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지었게 됐어요? 사람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써 죄인이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영적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에게 무슨 직분을 줘요? 그리스도를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죠? 아들이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인자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들을 봐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엘리야, 저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로 보고 선지자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선지자로 보죠? 엘리야로 보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캐톨릭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예수를 죽이려고 만든 종교예요.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이 요즘 어때요? 얼마나 성장합니까? 지금 유럽은 이슬람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냐. 이슬람 원리주의자는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인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아들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인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중에서 성령이 오시고 그것을 깨닫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못해요. 안 나와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부 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는 정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죄를 사해주고 다 구원하시려면 왜 100% 구원을 못 시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며. 이거는 구원은 하나의 은혜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복잡하지를 않다니까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공생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반대 개념은 뭐예요? 마귀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로 오시는 것은 불의한 이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왜? 최초로 범죄자니까. 그런 마귀를 심판을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제2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1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복하면 전부 다 이거 생각하죠? 배추님만. 이제 복에 대해서도 이제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그는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가 없는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아들을 뭘 보고 기뻐하고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오셨어. 그리스도. 이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뭐라고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거는 순종. 이거는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죽음을 당하시러 오시는 분이죠. 인자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가는 의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죄에 대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두 번째는 뭘? 율법을 말하죠. 자, 율법은 죄는 사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율법은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줄 자, 생명을 대속. 생명을 대속한 말이 안 돼. 생명을 줄 자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 생명을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다음에는 부활이죠. 이 두 1, 2번은 율법이요. 3, 4번은 뭐예요? 복음. 3번은 복음이죠. 그다음 4, 5번은 뭐예요? 이건 진리라고 하죠.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너는 인자를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겸손과 인자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 뭐라고요? 이 겸손과 순종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겸손과 순종이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부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소유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리가 복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뭐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뭐 다 필요하잖아. 그런 걸 갖다가 나는 구하면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녀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아는 자가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자기 부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이 침례, 겸손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그가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 겸손과 순종을 아는 자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이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자, 교회의 몸은 뭐예요?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럼 몸은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몸이죠? 그럼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용모가. 그렇죠? 순종이죠? 행함. 순종이라면. 순종은 원래 행함이 있죠. 그럼 머리는 뭐예요? 지금 계속 내가 하는 말이 뭐죠?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머리라는 것은 영적인 거죠. 이거는 육적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죠? 겸손.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자기를 인자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죠. 교회가 요새는 전부 다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인본화가 되고, 그죠? 그리고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기복신앙이 판이 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자, 이런 자는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능력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름이죠? 그럼 뭐예요, 임마누엘은?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뭐예요? 믿는 자는 따르는 표적, 능력이 이런 게 다 나타나죠? 이 기도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주를 벗어나는데도 400억 강년이나 걸린다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순간에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 영혼을 구령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왜? 그 이름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우리는 뭐가 육신이 됐어요? 흙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돈 같은 거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마귀를 대적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걸 압니까? 그런 걸 아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주가 나오면 태초를 알아야 돼요. 영원전 삼위 한 분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때 인자가 계셨어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인자가 계셨어요. 그러니 인자를 누구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감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를 박멸해요? 귀신을 쫓아줘요? 다 못하죠. 이 이름이 무색하죠. 이 이름으로 뭐합니까? 전부 다 뭐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후사들만 받는 권리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무시하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근데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 위로받고 그냥 수양하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오만 비리가 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이라 말이야.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진리로서 평신도들을 깨워서 싹군들을 쫓아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의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라고. 내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넌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게 뭡니까?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선을 우리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일을 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든든히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잡다한 것 가지고 그냥 자기 영혼을 가지고 그냥 응? 그 시험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워도 이것이 내게서 정말 이것이 명령이 되고 이것이 내게 정말 진리 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알 수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 지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뭐라 하면 뭐 집에 뭔 일이 있어서 오늘 뭔 일이 있어. 그 이해가 가죠 나는.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고 저거 해서 가고 이래 해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외롭냐 이 말. 그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어떻게 해서 천지를 창조를 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걸 모르니까 가장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 들어주잖아. 기도하면 다 되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이런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교회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신념이에요. 그럼 뭐하라고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말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바빠. 어디 가야 되고 뭐 선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그게 안 되더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정말 증인이 되려면 주의 참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인자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 그럴 거냐 이 말. 여기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뭐라 그러실까 주님이. 너는 외웠구나.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그거 외웠다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 있다 그러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야 우리의 의에 이르는 믿음을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물으면 다 자기가 교회라 그러죠.
그럼 교회는 순전히 범죄만 저지르는 곳인가? 음? 예. 그래서 좀 알으라고 좀 자기를 좀 내려놓고 좀 겸손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라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뭐라 하면 다 안 되는데 뭐라 할 말이 있어요. 응? 이런 얘기하면 그것 말이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하죠. 이거는 뭐 이런 뜻으로서 이거는 이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무슨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뭔 연구를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명령이고 진리인데 진리가 뭡니까? 요만큼도 불러의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불안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완전하다 이 말이야. 지가 못하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능력이 없거든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지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제 2000년 전에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럼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인가? 성경은 지금도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 끝났다 그러는 거는 뭐예요 그럼 자기가? 신은 죽었다 그러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응? 어머니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걸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몰랐어도 말하지 않겠지만 알아도 말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 하면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 예수께서도 그랬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좀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정말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니까 다 가버렸잖아.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다 가버렸잖아. 오늘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근데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죠.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분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모르면 그게 은혜가 되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울림이 오는 소리야. 왜? 감정을 자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주를 위해서 죽을 자를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왜? 손님이 안 온다는 거죠. 여기가 무슨 교회가 손님 모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해요. 성령 전체는 계속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겸손과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뭐 하나님이 떡보따리를 갖다 주고 뭐 하나님 뭐 우리가 먼저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떡보따리도 주고 돈보따리도 주시지. 참 답답하죠. 우리가 지금 45강인데 1강서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첫 장부터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뭔지.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걸 아들이 이때까지 오면서 후사부터 시작해서 천사들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 말씀의 차기를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겸손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합니까? 아이고, 뭐, 오늘 뭐 계약이 있어서, 뭐, 오늘 뭐 집에 무슨 오늘 뭐 행사가 있어서, 뭐가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당신 지금 암 말기인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내일 저거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참 답답하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무슨 그런 게 무슨 집에 행사가 있니 뭐가 있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가 뭐 소천해 그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인정머리 없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생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한 다리 끼워놓고 아버지께 한 다리 끼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먼저 정말 모범이 돼야 되고 남들이 다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는 맞다고 해야 되고 남들이 맞다 할 때 우리는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외톨이고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면 끝나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뭐 사람들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여기 차고 넘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뭐 안 믿죠? 물이 포도주를 되는 걸 누가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포도주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자, 204장 부르시겠습니다.